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참으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한 하신 말씀은 어째서 복된 이유가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말씀이 복된 이유는 그 인생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한 이 갈릴리 어부들을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은 아무리 초라하고 또 아주 허무한 인생이라도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이 막 업그레이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고 또 뭐라고 할까요? 생명이 막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 어부들이 무식한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무식하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뭐 가난합니다. 그 물고기 잡으러서 이렇게 산부인 사이로 크게 부자 될 리가 없을 거예요. 그게 보면 무식한가 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따랐을 때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 존경을 받고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사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인생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주 허무하고 헛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977년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였냐면은 20억 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은 한 3조 원가량 됩니다. 그 엄청나죠. 그는 말이죠. 살아있을 때 방송계, 뭐 영화, 여행, 관광, 카지노 50개 기업을 그가 운영했어요. 그리고서 그냥 그 할리우드 그 유명 배우들과 같이 이렇게 연물을 뿌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는 돈도 뭐 이렇게 많았고 여행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취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 그 10년 동안은 심한 결벽증에 걸려가지고요 시달렸는데 그 유리벽 안에서 자기가 혼자 갇혀 살았어요. 남과 이렇게 결벽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가 그 병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울부짖으면서 외친 말이 nothing 이러더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장례식 때 그 목사님이 와서 그를 위해서 짤막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마지막 기도의 한마디였어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아무리 그 인생이
그랬다도 허무한 거예요. 다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에요. 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을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거슬러 올라가요. 네, 죽은 물고기는요, 바다에 있으면 바다 짠물에 배어서 짜게 돼요. 그런데 산 물고기는 그 짠 바다 속에 살면서도 짠물에 배이지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름 요새 되면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바지락을 잡는 사람, 저도 바지락을 많이 잡아봤어요. 그걸 잡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 살아있는 조개는 말이죠, 그 갯별에 꽉 박혀 있어요. 그렇게 호미를 이렇게 긁다 보면, 아, 이거 살아있는 건 아주 그 주변과 색깔이 비슷하게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아주 신기해요. 아, 이거 살아있다는 게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색깔하고 그 모습이. 그러나 죽은 조개는 박혀있지 않고 들떠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그냥 들떠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짝 말라서 색깔도 흐릿하고 죽어있는 모습이 금방 표가 나요. 예수를 따르면 이러한 죽었던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인생인데, 그들은 겨와 같이 땅에 박히지 못하고 떠다니고 있어요. 그 조개가 갯벌에 박혀있지 못하고 막 떠있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소생이 되고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를 따라가면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파하는 거예요. 그 참으로 회개하게 되고 감동을 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만이 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됐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이 말씀이 복된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면 우리는 안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 지도자가 우리를 완전히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길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죄의 인도를 받는데, 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위험한 것이에요. 어디서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 뒤에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너희들 앞에 내가 너희들 인도하겠다, 나를 따라와,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6.25 때 그 피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느 한 가족이 피난을 가려고 임진강을 이렇게 건너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또 어리는 아기는 업고 이렇게 걷는데, 그 7살 난 아들을 어떻게 한 방으로 오는 거예요. 걔가 헤엄도 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야, 너는 이 소의 꼬리를 꼭 잡고 건너와라. 이 소꼬리만 놓치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건너왔어요. 그래 그 아들이 그냥 헤엄을 못 치니까 속골이만 확 붙잡고 끝까지 이제 속골을 놓치지 않고 그냥 소가 수영하는 대로 막 따라붙어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애가 소만 보면 그냥 감사해서 고마워서 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그가 장성한 후에도 소만 보면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 나가지고 소만 보면 그렇게 절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 소고기를 안 먹었대요. 고마워서. 그리고 특별히 그 소 꼬리곰탕 이것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고 먹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막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왔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와닿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담배가 이 거룩한 성전에 이 담배를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담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30년이나 피운 담배를 끊었대요. 그리고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자꾸 남을 미워하고 남을 막 원망하고 흉보고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마땅치가 않구나. 그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후부터는 그가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흉보거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침울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냥 그 몸과 깨끗이 거룩하게 새롭게 되고 또 즐거움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즐겁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복된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막 수없이 본 거예요. 막 병든 자들이 낫고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 막 풍랑이 멈춰지고 이런 것들을 막 체험한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제자들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오늘날도 여전히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식구가 팔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전에는 늘 식구가 깨워주니까 안심하고 잤었는데 식구가 없으니까 내가 깨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썼죠. 좀 깨자. 그러고 잤는데 깼어요. 깨보니까 너무 일찍 깬 거야. 너무 일찍 깼다. 한번 그래. 하고 또 잤어요. 근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또 잤는데 깜빡을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말이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깜짝 일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평소에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셨군요. 확실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톡톡톡.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단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널 무화과나무에 봤다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막 감탄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그 노크 하신 거 그건 뭐 그거 보고 내가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지만 그보다 더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에 그 모든 축복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모형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데 안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고 믿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어머니와 그 아들들 그 형제들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와 이러면서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서 그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영접할 때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 통해 기름이 솟아오는 기적을 말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보내신 바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렙다 가부였고 또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을 못 받았지만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와서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실체예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흉내낼 거예요. 흉내예요. 모형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복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섬김으로 놀라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 기름 통해 기름 수사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만 장군 엘리사 옆에서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입은 그러한 기적을 모형인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을 보았는데 그 실체가 되신 분이 왔으니 그를 섬기면 그거 이상으로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설교 중에서 이 사렙다 가부와 이 나아만 장군 설교를 제일 많이 예를 들어 한 것 같아요. 자주 합니다. 근데 저희 믿음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 반드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이미 체험도 있고 또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 인생이 축복과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활기차고 축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하신 이 말씀 그때문에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것이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게 바로 도라는 말이죠. 길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돌이에요. 우리 동양적인 말로 하면 순천자입니다. 하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지금 길을 잃어먹었다 하면 여러분 예수께로 터닝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가 길이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예수께로 터닝 해서 주여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찾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라.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게 인간의 우리 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죄악된 아담으로 살지 말고 의로우신 예수로 살아라. 너희 삶은, 너의 길은 죄로 살지 말고 사랑, 의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길을 알려고 돌을 닦아요. 옛날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지금도 돌을 닦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돌 닦을 필요 없어요. 그 도가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또 돌 닦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도, 길은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에 그 도리를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늘 예수 앞세우고, 예수님 앞세우고, 여러분 예수님과 뒤따라가면 여러분들 도인의 도사예요. 돌을 닦은 거예요. 늘 예수를 따라가므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므로 예수로 살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